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성경을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해야 할 연대가 있습니다.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쭉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갈 때,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감을 잡아가야 할 몇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숫자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이제 BC입니다. 기원 전입니다.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그리고 581년입니다. 이 네 개의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연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인재들,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4번 있었습니다. 이 605년이라는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다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사람들이 BC 605년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97년도에 누가 대표적으로 끌려갔는가?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송들이죠, 왕족들이죠.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586년이 바로 유다가 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1948년, 이것은 이제 기원 후가 되겠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948년하고 이스라엘의 1948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가들이 막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시온을 되찾자,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제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Back to Zionism,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팍 몰려들어요. 이제 몰려들어서 1948년도에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BC, 여기는 이제 BC이고요, 여기는 AD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기원 후 AD 1948년도에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얼마 동안 나라가 없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삽니다. 참, 그 나라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 수가 있었을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고국어,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았을까? 하여튼 참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아주 독특한 그런 민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0세기 우리 한국의 민족이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살면, 야, 대한민국 사람 참 독특하다, 이게 보통 독특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에 누가 포로로 끌려가느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기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는
꼴을 보아야 했고 본인의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BC 586, 바로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BC 581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이 BC 581년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다 끌고 가서 어떻게 했는가, 림나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있었으니까 림나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면은요,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 이게요, 주권을 상실하는 그 순간 이 국민들은 완전히 전 세계 천덕꾸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정치인들이 다 우지좌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걸쭉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나이 15살 때 완전히 청소년기죠. 그냥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춘기를 겪는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50년 동안 삽니다. 나이가 거의 70세가 넘은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 청소년기 틴에이저 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된 자로 살면서 다니엘은 계속 질문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뭘 붙드는가? 성경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에 성경이 딱 붙들려 있으면은 그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핸드폰만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요, 핸드폰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드는 민족은 미래가 있지만 책을 놓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말 필요한 삶의 지혜는 뭔가? 우리 손에서 책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성 중앙 그런 책 말고 책이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 성경책이 됐던 시집이 됐던 아니면 소설이 됐던 어떤 시사적인 책이 됐든지 책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쭉 성경을 읽다가 그가 에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70년의 역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바벨론 70년이 바로 포로기가 끝나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성서적인 해석을 이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얻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점 하나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확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이라고 하는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서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프로, 아마추어 말고 프로.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되느냐면 포로가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프로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포로와 프로는 달라요. 어떤 세상적인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거기 완전히 그냥 꽉 사람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의 실제적인 존재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은 빨리 봐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이고 죄인 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라고 하는 이 실상을 은혜 받으면 빨리 깨달아요.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걸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철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언제 깨닫는가? 죽기 직전에.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됐지만은 이 포로된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포로의 그런 마음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프로가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에 다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프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프로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128개의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옆에 왕을 완전히 구워 삶아서 다니엘을 쥐어잡기 위한 특별법까지 발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으로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덤벼들었지만은 다니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잡아다가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냐고. 여러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은 프로가 돼. 프로가.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역사는요 계속 영원한 나라 이 땅이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망하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나와서 거기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요 현대판 독립선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만 돌려보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 알아서 당신네 나라들 가라. 여러분 이런 인권 선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대 사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이 3번에 걸쳐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 리더자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수르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그 포로 귀환할 때 리더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이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게 수르바벨이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쭉 샀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다른 데로 다 가면 농사를 두고도 못 짓잖아요. 그럼 그 땅이 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해서 70년 동안이나 비워놨을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줬을까? 땅이 쉰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시절에 안식일을 지켰고요. 다윗이 죽은 그 이후에 바로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참 감사해요. 늘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고 이 자체가요, 첫째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다윗 때부터 시작을 다윗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그 이후에 후손들이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몇 년 동안? 490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 것을 계산을 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 안식일에도 가서 일을 하고 경작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아예 이 민족 자체를 옮겨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게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몇 년입니까? 19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70 몇 년이죠?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땅에 70년 이 분단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평화의 통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아무리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사람이 니제자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유산 세 가지를 남깁니다.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가? 첫째, 회당입니다. 회당. 그 전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 위에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생긴 것이 회당이에요. 그때 회당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쭉 유대인이 있는 장소를 다니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회당이 복음 증거의 발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 연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이게 누가 활약을 하는가? 서기관들이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무슨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냈는가? 이게 각자 여러 나라에 쭉 흩어지다 보니까 언어의 다양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영어로 셉추아진트라고 합니다. 셉추아진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70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참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18절에 보시면은 사로잡고, 19절에 사로잡았으니, 20절에 사로잡아 가지고,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의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어디를 떠났죠? 본토를 떠났더라. 여러분, 본토가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국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본토라고 하는 것은 뭘까? 땅입니다. 그들의 땅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 땅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그 땅에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요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왜? 내가 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람은요 분석을 하면 두 가지로 딱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그 다음에 비물질적 요소, 두 가지로 딱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질의 요소가 뭔가? 땅이라 이 말이에요. 땅. 근데 그 땅에서 떠난 거예요. 또 이 땅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서 들어온 그 땅인데, 그 땅에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토가 있습니다. 어딘가? 첫째는 천국이죠. 또 하나 어딘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본토입니다. 이런 본토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신다 할지라도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본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영원한 본토, 고향, 본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 지켜가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